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부흥스토리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우리 슬기 성도님 가정이 서산으로 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려고 하셔가지고 어제 또 잠시 임대로 거처할 또 곳으로 이사하셨고 또 김포에 이제 계실 곳으로 또 이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슬기 성도님께 우리 늘 함께했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간섭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보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분량은 또 가장 적지만 제가 이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작부터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전한 기쁜 소식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었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불안하고 숱한 연약함이 많은 이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때는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마가복음 말씀을 2차례 나누었죠. 근데 그때 저는 오늘이 3번째 말씀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총 16장인데 그 중에 단 2장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이전 2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보신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과 13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4장에 어떤 내용을 좀 나누었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 뿌려진 씨앗은 문제가 아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20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기하급수적인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분들께는 큰 수지가 있을 겁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마음으로 오셔도 그냥 이 시간만큼은 난 좋은 땅이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4장의 말미에 나왔죠. 수시로 불어닥치는 광풍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찾아오는 여러 문제에 그 불화살이 익숙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광풍인데 그 광풍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에 태워가지고 광풍을 만나게 하셨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장인데 그와 좀 반면에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타락한 성전에 맞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으로부터 나오셔서 성전에 있다가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감람산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관용 정치 안에서 그 관용 정치라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희 나라 일제시대 역사를 보면 무단 통치 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모이기가 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3.1절 운동 때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문화 통치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더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교회가 번성했어요. 그런데 공개하고 다 받아들여주니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 정치가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그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용 정치 안에서 로마와 결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 이미 타락한 장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 여러분, 교회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이곳에 오면 어떻게든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의 성전은 돈까지 환전해 주니까요. 부풀려서 이자 받고 돈 받고 버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 중심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보는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고 참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분의 사역입니다. 자, 구약 시대를 보면 당시에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마주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모양만 남은, 형식만 남은 성전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나와 함께 한번 겨뤄보자 이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하동이 산은 아니지만 제자들 교회와 세상이 겨뤄보자. 임재를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과 한번 겨뤄보고 그들을 살려보자. 제가 너무 비장하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이 13장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던지는 말씀이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잘 분석해 봐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수많은 죄악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성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장이 13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 성전은 황폐되거나 눌려있거나 지쳐서는 안 되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고 13장에 기록된 목적인 거죠. 그런 장이다 보니 13장 안에 무려 미래형 동사가 27개고 명령형 동사가 19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의미겠죠.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을 테니 내가 전하는 명령을 들어라. 아시겠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여기 하는 명령만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여러분, 옛날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아르헨티나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과거엔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소식을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준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어찌 형제가 형제끼리는 몰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오늘날 MZ세대는 자, 다가서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가서면 도망갑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근데 꼭 저는 보니까 책을 보면서 느꼈지만 저도 MZ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다가오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가서면 도망가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 사람 뭐야? 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소통이 끊어지고 가정 내에서도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통이 끊어지고 불통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 나중에는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처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죠. 뭐 이거는
말하면 뭐 수 없죠. 물론 현재만 이러한 특징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7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이 7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은 과거에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면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세를 보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참 성전이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환경을 좀 버티고 또 돌파하고 뚫고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복음에 익힐 수 있는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가르침에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흥의 원리라고요. 금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저희가 마가복음 전체를 다루지 않아도 이것이 핵심 결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금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할 텐데 어제 오전에도 참 멀리 떨어진 우리 가족이지만 그 가족의 가족이신 분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그 마음의 상처로 눌려있는 분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우울과 공황으로 인해 정말 생사를 오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희들의 삶은 괜찮을지 몰라도 절박한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같이 절박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 간절한 심령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4번 나와요. 자,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왜 이토록 깨어 있으라고 자꾸 명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어 있지 않고는 앞서 제가 간단히 소개했지만 이런 말세의 특징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전체 2번입니다. 근데 오늘은 2번째고 먼저 있었던 비유는 한 4월경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왜 가지만 무성하냐? 왜 열매가 없냐? 그러면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을 저주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변화가 있는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비유가 아니라 2번째 비유인데 이런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름과 무화과 잎사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냐 하면 좀 이제 시간 개념이 유대인들은 저희와 조금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침이 시작이라면 유대인들은 밤이 시작입니다. 자, 저희들에겐 계절 중에 봄이 시작이라면 그분들은 가을이 시작입니다. 저희들에겐 이제 겨울이 끝이면 유대인은 언제가 끝이냐 하면 절기상 여름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의 무화과의 가지는 한 해의 끝을 상징한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끝이 왔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총 4번 명령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숨은 그 무형의 언어까지 보면 끊임없이 주님이 13장 안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더더욱 깨어 있으라. 당시 이 권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주제였다고도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서 나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깨어나서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그 제가 속으로 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할까.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거기에 결론은 깬다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 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부흥 소리를 외치고 새로운 영혼들의 기도하고 훈련하고 앞으로 저희 제자들 교회는 우는 사자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그냥 또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까도 나누었지만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요. 정신을 차립시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본인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졸지 말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되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의 두 번째 궁극적인 의미는 놀랍게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큼은 그 상태를 뜻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뭐라고 하시죠? 깨어 있으라. 자,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발 좀 기도 부탁할게. 자, 이러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왔는데 웬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졸음과 영적인 상태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늘 느꼈던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각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쉬어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졸립니다. 제고백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각성하고 며칠 밤을 새면 나중에 잠은 돼요. 근데 문제는 차라리 각성 안 하고 눌릴 때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주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겠죠. 깨어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냐? 나와 동행해 줄 수 없냐? 야 3년을 동고동락하며 기적도 보여주고 먹여주고 내가 이제 이만큼 아니 전능자와 함께하며 훈련을 시켜줬는데 단 한 시간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좀 격려해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그 리더의 마음과 예수님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깨어서 제발 정신을 차려서 자신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참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은 훌륭한 건물 아닙니다. 훌륭한 조직도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최소한 장소로 저는 늘 그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최소한의 장소로 최대의 효과를 벌이고 있다고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 아이들 막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막 하는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 소그룹실이 생겨가지고 리모델링 때 아이들이 그곳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니까 공사 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놀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무얼 얘기하다가 그걸 얘기했다. 참성전.
참 성전은 보이는 건물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원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아니어도, 또 좋은 장소나 차가 아니어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 내 마음속의 왕으로 좌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깨어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유지하느냐예요. 아시겠지만 한두 번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지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인 것 같지만 두 가지인데, 먼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31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다면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휴거서를 기억할 겁니다. 그 유명한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씨가 원래 성경 번역가이기도 하고 예언서도 내면서 이제 중목받기 시작했는데 훗날 이단이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담이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한 거죠. 아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왜 본인이 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 저도 그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불안에 떨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오늘이 끝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함께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데? 저는 그 당시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LA 비버리 힐즈 얼마나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어서 난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떼돈 벌어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솔직한 마음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인데요, 그날이 오늘 밤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독교는요, 종말을 믿고 종말을 준비하는 종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재림설교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관련이 있어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부끄럽다면,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처녀처럼 이게 기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힘이 공급되고 흘러오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없으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에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하다고. 100%입니다. 이건 행복하고 넓은 길 같고 뭔가 다 응원해주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지다가 갑자기 절벽을 만난다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굴곡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도. 왜냐하면 굴곡을 통해 잠자는 저희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이 본인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위험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둠스데이 클락, 지구 종말 시기가 있죠. 미국의 핵 과학자회에서 만든 건데, 이제 지금 저희 지구가 맞이할 많은 위기 중에 핵 위협과 또 하나의 큰 위협이 기후 변화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시계, 그래 만든 시기가
지구 종말 시기입니다. 그런데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분 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 연속 100초 전에 고정돼 있다고 합니다. 100초 전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는 눈으로 봐도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마지막은 확실히 가까이 왔다는 거. 우리 한순 집사님이 자주 고백하시는 게 그 몇십 년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때다는 아닙니다. 다민성교회가 아니라 이때쯤이다. 정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동의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확한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때, 이게 어떤 계산법입니까? 로마의 계산법을 보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총 4타임으로 나누죠. 그 밤의 4경점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결국 어떤 시점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본인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준비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깨어있는 정말 궁극적인 방법인데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34절을 보니까 타국으로 떠난 주인으로 비유하고 남겨진 제자들은 권한을 맡은 종인 동시에, 그러니까 청직이죠. 각각 사무, 일감이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비유합니다. 우리 3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지금 비우셨잖아요. 저에게 맡기셨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일감이 있고 일감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곧 이직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하나님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세 시대에 한 직업이 몇 말입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바뀌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확장이 있다면 더 많은 복의 채널을 허락하시겠죠.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일감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목적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사명이 모두 다 재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사명이구나.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어제 제가 드라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들리더라고요. 소방서 옆 경찰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손주로라는 배우가 억울함을 겪은 우리 그 후배 소방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아니면 이 일 누가 하겠냐.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세요? 좀 이걸 따라하자고도 좀 그렇고 여러분이 아니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만 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남편을, 이 아내를, 이 자식을 누가 섬기고 누가 챙기고 이 영혼들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 믿음. 그래야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 고유한 여러분의 사명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어있게 돼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소망할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뭘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고 묻는다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파괴되고 눌려 있었던 내 안에 그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린 이 마음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동행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뭘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허락하신 굴곡 가운데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겠죠. 그 동행을 위해 저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거였어요. 그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힘들 때 한 걸음 멀리 가려고 했을까? 이 고민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없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참 회개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정신 차릴 사람은 나고 정신 차리고 사명 붙들어야 될 사람은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아직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삶의 진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종말의 때를 여러분 너무 세세하게 문자 그대로 연구하면 이단이 돼요.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지는 속에서도 참된 성전이 이 마음을 지켜간다면 위대한 부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감람산에 서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사명이 지금 제자들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깨어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정신을 부디 차립시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정신을 차리고 사명이 발견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깨어나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말세에 맞이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모든 억울함과 고민거리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것을 결단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에 문지기와 같이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과 모든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흥을 맛보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서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무너져가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람산에 올라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겟세마네로 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끝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주십시오. 성령님 그 힘과 능력이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종 집사님과 우리 동생들 우리 이창원 형제님 사랑하는 아내와 첫째 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성도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명적인 하나님 우리가 불러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쓰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세례를 행하시는 주님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를
찬송해 주의 우리의 삶의 터전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통제할 수 없었던 많은 삶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안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참 평안과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좋은 땅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담대히 나아가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비장한 강으로 예루살렘을 대치하여 감람산으로 오르신 것처럼, 겟세마나로 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끝내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에 붙들림 받아요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된 성전이 되어 무너져가는 성전, 사회와 모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쓰러져가는 그 성전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 깨어 주님과 동행할 것을,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금요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예맘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서영리 전사님 모든 삶의 터전과 사역의 자리 위에, 더 나아가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